64장은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런 관점 가지고 이야기해 오다가 여는 이제 이전에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재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속히 좀 회복을 시켜서 이걸 돌이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거 다 고백을 또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참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이사야서가 그러니까요. 야, 이 이사야서가 정말 이 뒷부분은 어쩌면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실감하면서 적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들기도 한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사야서는 이제 요새 그 좀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던처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하듯이 이렇게 이사야서를 나누어서 뒤에 거는 아마 후에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가 적어서 이사야서에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는데, 그래서 보통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좀 더 그한 사람들은 제3 이사야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 이제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보면은 그래도 이사야 예언이니까 이사야 선지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빌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또 돌아오기도 전에, 그 이전에 이사야는 뭐 740년대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활동하면서 이런 걸 점점 이제 내다보면서 이런 예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거는 참 사실은 이 누가 더 합리적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는 사람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아까 제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합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이사야가 이걸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참 이런 부분이 쉽지 않아요. 어느 게 옳았느냐, 어느 게 그렇냐, 이렇게 참 판단하기 참 사실을 우리가 진짜 모르겠는데, 합리주의자들은 좀 더 합리성 있게 생각을 해볼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생각이고, 이짝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믿음으로, 그러면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극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참 쉽지 않은, 아마 해결될 수 없는, 이게 뭐 된다고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참 해결될 수 없는 글이죠. 지금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 참 마치 이거는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을 내다보면서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이런 황폐함에 대한 이 경험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라도 얼마든지 그걸 간접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도 얼마나 그 우상이 가득해지고, 예루살렘 산에 또 우상 정각을 세우고 이러면서 그걸 했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선지자들의 시각에서는 보면은
얼마든지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그야말로 파괴되고 황폐해져서 끝절단이 나겠구나,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이렇게 내다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래 참 그래 그냥 합리적이다 싶어서 그래야지 하고 그것만 또 돌아가는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참 이게 미묘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요거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 오늘 55페이지. 교회 지난번 이제 교회 직분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교회의 합법적인 선출에 의해서 그들의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한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로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또 이 부르심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확신하여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교회의 유일한 주교이시며 유일한 머리신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모욕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사역자나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을 인하여 가능한 한 비방하거나 시기함이 없이 평화롭게 대해야 함을 선언합니다. 이제 세상 하나의 정부에 비교해서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교회가 뽑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죠. 하면서 이제 이 규정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로 선출되어야 된다. 규정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적절한 이거는 선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이해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런 게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개혁교회에 특히 많이 하는 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이 부르심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여야 합니다. 참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하잖아요. 애매해서 지가 지금 나서면서 지가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걸 아니다 할 사람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보면 참 이게 너무나 애매한데, 그러나 이제 신앙적인 진짜 신앙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보라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이를 스스로 그걸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고 여기 말씀의 사역자들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거는 이제 아마 요새 하면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기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사들 간에 말씀을 받은 사역자들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뭡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계급 사회처럼 돼 있어요. 이게 영향을 받아가 이제 원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님이 이제 당회장 이래가지고 밑에 이제 그러면 부목사 이렇게 개념이잖아요.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부목사 개념이 없어요. 부목사 개념이 아니고 동사목사, 같이 사역하는 목사,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목사가 며칠 있어도
이 당회장을 하는 이런 것도 이제 돌아가며 해요. 예. 당회장을 뭐 올해는 이 사람이 했으면 내년은 저 사람이 하고 다음에 또 저 사람이 하든지 이렇게 하고, 설교도 똑같아. 설교도 이 사람이 좀 하다가 한 몇 달, 한 서너 달은 이 사람이 하고 또 서너 달은 이 사람이 하고 서너 달은 또 저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고, 하여튼 그 개념들이 똑같이 이렇게 동사목사 개념으로서 서로 이제 해가 언어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는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그 이제 이 오래된 관습으로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깔려 있으니까 이런 개념을 거의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화단 개혁교회 같은 데는 하여튼 이런 개혁교회는 이런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이게 말씀 사역자들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그거는 자기가 맡은 일이고 하는 일이지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 개념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목사들도 이제 같이 모여서 늘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 공부를 같이 하고, 나이가 많아도 많은 목사도 거기에 참여하면 젊은 사람들이 좀 잘 안 끼워주려고 하는 그 어색하니까 좀 이제 그런 경우도 좀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남한 목사들은 꼭 그 참여를 하고 싶어 하고 안 끼워주면 막 좀 섭섭해하고 이래서 하더라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 참 이게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이게 참 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것이 이제 받아들일 수, 이게 더 낫느냐, 안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하여튼 이게 더 낫느냐, 이래 할 때 하여튼 이쪽 이게 그래도 좀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계급이 아니고 말씀 맡다가 말씀 가지고 서로 똑같이 이렇게 하는 목사들 간에 높낮이는 사실 없다. 그러니까 없는 대신에 목사들끼리 서로 공부를 계속 같이 하면서 나누면서 평균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목사들이 사실 공부를 같이 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목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원리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존중돼야 될 어떤 이치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오늘은 다니엘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삼위일체 설교를 하고 나서 뭐를 좀 그 설교를 내 혼자 일방적으로 늘 많이 내 말로 짓겠는데 이 선지서를 이렇게 아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설교도 강의도 한 적도 없구나 생각이 들어가 하여튼 이사야서는 우리가 읽어오면서 주일마다 이제 다 읽어가니까 좀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쪽은 우선 좀 놔두고 이사야서만 좀 일단 하면은 큰 시각은 기되니까, 그래 이제 소선지서를 다니엘서부터가 이래 좀 설교하기보다는 성경을 강의한다 할까, 풀어 설명한다 할까, 그런 정도로 같이 읽어가면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설교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래 성경 읽으면서 풀이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별로 해보지를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설교하는 게 별로 효과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효과가 있나. 예. 왜냐하면 이 듣는 게 내가 전해주는 이 말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듣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게. 그래서 성경 그냥 읽으면서
이래 좀 설명하고 이래 가는 게 그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시험적으로 좀 그래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 소선지서를 하고 다니엘서하고 이어서 소선지서를 쭉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하고 그래 하는 게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하는 측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교회에서 보면 설교는 선포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일방적으로 막 그 설교를 하고 듣는 사람 듣고 이렇게 이제 늘 해왔는데 사실 설교는 선포다 하는 그 말은 복음 자체가 복음 내용 자체가 그 선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포로 가는 거는 네가 뭐 알아듣든지 말든지 또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막 선포한다 이런 말이 또 그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은 그래요. 복음의 성격이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복음 성격은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그런 어떤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느냐 공부를 하느냐 하는 이거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성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면 그 방식 따라가면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제 이런 이야기는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칠판에 적어가면서 뭐 하고 이래서 뭐 예배 시간에 뭘 그걸 짜다라 적어서 하고 그거 샀냐 쉽게 이런 이제 그 비판을 했어요. 참 예배 시간에 뭐 적어가 뭐 설명하는 그렇게 하는 게나 뭐 그게 다른 점이 있네. 잘 이해시키는 게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사실은 말로 해가 알아듣는 거는 사실은 몇 프로 안 된다 싶어. 이제 학자들의 연구도 그래요. 말로 해가지고 전하는, 알아듣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정말 어려운 것. 30%도 제대로 뭐 안 된다. 알아듣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는데, 한번 오늘 다니엘서부터 이제 선지서를 조금 한번 살펴보는 오늘 1장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었는지 그 여호야김 여러분 대충 알지요? 언제쯤 사람입니까? 잡혀가기 사실 망하기 직전쯤이죠. 망하기 직전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래가 끝나버리고 망하고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호야김 하는 건 참 망하기 직전 망하기 얼마 전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위에서 이제 3년에 사실 이 사람은 이제 11년간 다스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제 바벨론 왕하는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게 이제 이 여기서 이때의 그 왕은 아마 섭정왕으로 생각이 돼요. 정식 왕은 아니고 수령기에 있는 왕으로서의 수령기에 있는 왕, 섭정왕. 그래서 아마 섭정왕이면서 왕이 장군이 돼 가지고 이제 나라의 앞으로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평가도 좀 하고 또 그런 통치할 수 있는 전쟁을 통해서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이제 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을 잘 하면은 왕으로서 또 이제 정식으로 왕으로 이제 앉게 되어지는 이런 기간을 섭정왕 옛날에는 섭정왕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이런 그래서 여기 섭정왕 왕으로서 아마 섭정왕으로서 이 일을 감당을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2장에 보면 그러나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의 위에 있었는지
인연의 꿈을 꾸고, 그럼 위에 있은지 또 일어났죠. 얘도 위에 있은지 이래가 인연의 꿈을 꾸고 하시면, 이장 뒤에 사건, 인연의 꿈 꾸는 사건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이때 사건인데 여기 2년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언제냐 이런 문제가 생기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1장 이 부분에는 느부갓네살은 아마 섭정왕으로서 이런 일을 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은 들어 보면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께서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그것을 이제 에워쌌죠. 에워쌌는데, 뭐 그 이전에 이미 막 다른 지역도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가 분탕을 치면서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고 이제 이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에워싸서. 그래서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의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더라. 그 2절 이어도 참 어려운 말들도 나오고 그런데요. 유다왕 여호야김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과연 잡혀갔느냐, 이때 안 그러면 먼저 죽었느냐, 그게 참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열왕기 24장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 10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보면 열왕기 이 하를 보면은 여호야김은 잡혀간 게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죠. 생각이 드는데 역대하를 보면 분명히 잡혀갔어요. 잡혀갔어요. 그럼 어느 게 맞겠느냐? 사실 이거는 두 개가 서로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잘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역대기가, 이거는 아마 거의 기록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정리하고 기록된 것이 역대기다, 이제 그렇게 모두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기 기록이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하여튼 이거는 잘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손에 붙였다. 근데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손에 붙였다 하는 이 말도, 얼마를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조금 붙였다, 이렇게 아마 읽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 자체는 뭐냐면 기구들의 이 끝에서 뭐 이런 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믹차, 클레, 이런 데 있으니까 기구들의 끝에서 이러니까 아마 조금 많이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조금 일부 조금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구들을 조금 붙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래도 예루살렘에 이때는 이 상태를, 하나님의 전에 그 기구들을 간섭을 하셔서 그래도 조금 다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좀 이런 생각이 좀 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잡혀가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좀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 참 좋은 거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가져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을 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그 얼마를 이렇게 그 손에 붙였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였다.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할 땅 가는 바벨론의 옛날 명칭이래요.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묘라는 말, 이 말을 우리말 참 잘 안 쓰죠. 묘란 건 뭡니까? 묘하는 게. 예, 예? 아, 그 조상의 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 조상의 묘라기보다는 이거는 아마, 신전, 신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신전. 우리도 이 묘라는 말을 옛날에 성인이 쓴 것 같은데, 옛날에. 산소는, 그래, 이제, 산소를 묘하는 거는 무덤, 그 말고, 그 신전, 신을 묘신한 그 당을, 집을 묘라는 말로는 쓴 것 같아요. 네? 그래, 산소를 묘라 하긴 했는데, 그 묘하고는, 그거는, 산을 옛날 매했잖아. 했는데, 뭐, 그래서 그 산에 갖다 막 묻어놨다, 이런 뜻으로, 그래, 이래, 은유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그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여튼 이거는, 이제, 그, 신전, 그러니까, 신들의 집이에요, 그냥. 히브리 말은 그냥 베이트, 엘로 아, 엘로 하브, 이렇게 엘로 하브. 그 신들의, 자기 신들의 집, 그 신전 아닙니까? 자기 신들의 집, 이러니까. 그래, 이게 신들의 묘에, 신들의 집에, 신전에 이래가지고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 신의 보고라는, 이 말도, 보고라는 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보고라는 말이. 개정역에서는 신들의 그냥 신전에 놔뒀다. 이런 식으로 또 해놓은 것 같더라고. 근데 단순히 그 앞에 신들의 묘하는 말, 신전하는 말하고 좀 다르게 말이 여기는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신들의 신전 보고, 그 창고, 보물 창고 뭘 놔두는,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가지고 있는 개혁이 이 면에서는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신의 보고에 넣어두었더라, 이래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이제 곧 흠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 이제 이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 하는 이 말이, 이제 다니엘서를 쭉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 이스라엘 자손들 하는 말은 요새 치면은 성도들,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제 다니엘서에서 사실 일반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각되질 않거든. 안 하고, 다니엘서에서 이제 강조되고 부각되는 거는 그야말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어려운 그 바벨론 상황에서 활동을 하고 믿음으로 활동을 했던가, 이걸 사실은 보여주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드러내고 하면서 활동했던 그런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자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그중에 특별히 참 선택을 받아 뽑힘을 받은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아마 박윤선 목사님도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아마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러기에 특별히 이제 바벨론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졌다는, 이거는 이 선택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암시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은 곧 흠이 없고, 흠이 없다는 이 말은 이제 신체적으로 흠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신체적으로 흠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쯤 되가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마 다니엘이 이때가 아마 14살쯤 됐을 것이다. 학자들의 연구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표현 해놨더라고. 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아주 이제 우리 보수적인 신학자들, 아주 건전한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봅니다. 그래서 아마 14살쯤 됐을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아직 확인을 제가 못 해봤는데, 어쨌든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아름다우며, 아름답다는 말은 보기에 아름다우며 보기에 좋으며, 그렇게 잘생긴 거죠. 요새 말하자면 잘생기고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사실은 이제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이 말은 모든 재주, 모든 어떤 재주라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 말로 이제 호크마를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재주하는 지혜, 이렇게 번역을 많이 되잖아요. 재주, 지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참 지혜가, 모든 그 지혜가 있으며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아마 이런 뜻으로 읽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지식이 구비한다. 여기 이제 그 지식이 구비하며, 개정역에서는 지식에 통달하며 이런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을 알고 있으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이 구비하며 또 배우기를 잘하며, 근데 어떤 번역에는 이건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quick to learn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잘 배우는 사람, 뭐 그런 표현을 해놨기도 한데, 어쨌든 이 학문에 익숙하며, 그래서 이 학문에 익숙하며 하는 거는 하여튼 뭐 문학, 그란마타 이렇게 이제 말을 해놨는데 그냥 문학만이 아니잖아요. 옛날 이 학문 가면은 옛날 바벨론의 천문학, 또 천문학 같으면 천문학에 따라오는 뭡니까? 점성술, 당시에 같으면 점성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들이 말하는 점성술이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 어떤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학문을 다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문에 익숙하여 잘 이제 배워야 하는 거죠.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했으니까 사실 이제 이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하는 이 말은 이 왕궁에 세워서, 그럼 그야말로 이제 왕궁에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은 왕궁에 모실 만하다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황관으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모신다는 이 말은 신하가 모셔 선다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니까, 그래 어쩌면은 이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참 잘 교육해 가지고 앞으로 바벨론의 나라의 참 어떤 신하로서, 재상으로서, 또는 뭐 우리나라 같은 현재 같은 장관으로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위치에 아마 세워 가지고 좀 이 바벨론을 좀 더 낫게 큰 나라로 통치를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인물들을 좀 양육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걸 보면은 어쩌면은 당시 시대에 바벨론에까지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마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마 이런 소문이 아마 전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년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 갈대아 말을 당연히 가르쳐야 되겠죠. 또 이제 왕이 지적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에 마치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이거는 마치 보면 왕이 자기 먹는 거 똑같이 먹잖아요. 똑같이 먹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도록 해가지고 3년을 이렇게 기르게 했다. 기른다는 이 말이 사실은 양육이에요. 양육하는 거.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듯이 이렇게 양육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야, 이 사람들 참, 잡혀간 이 사람들 보면 대단한 대접을 받네. 왕과 같이, 마치 왕족 같은 왕자를 키우듯이 하는 이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참 어쩌면은 이거는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이스라엘에 세운 왕들이 다윗 같지를 않고 전부 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이제 망하게 하고 그걸 이제 폐지시키고 오히려 이제 그 왕노릇 하면서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도록 하는 그 일을 하도록 세운 사람이 왕인데, 앞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왕과 같이 이렇게 왕노릇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 그것을 읽고 깨닫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있는 백성들에게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이 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손에서 자라나도록 하는 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다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이 앞에 모셔서 서게 하려 합니다. 모셔 서게 합니다. 그 신하처럼 섬기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진 것이죠. 그들 중에 이제 이들 중에서 누가 있느냐, 유다 자손 중에, 특히 유다 자손 가는 말도 참 중요하죠. 유다 자손, 유다의 자손에게서 누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나는 개보니까 좌우지간 유다 자손에게서, 그 유다 자손 가운데서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니엘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7절하고 같이 읽어보면 이게 6절에는 원래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7절에는 이걸 이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놓은 걸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 6절과 7절을 같이 보면은 왜 이렇게 바꿔놓을까, 이름을. 그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옛날 우리 이제 교회에서 뭡니까, 성경 퀴즈
대할 때 많이 나오는 그 다니엘이 어저께 바뀌었네. 새 친구하고 이름 바꿔한 걸 이야기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퀴즈도 하고 한 걸 기억이 나는데, 다니엘 말은 사실은 여기 이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또 나의 판단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은 또는 나의 판단자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다니엘이 이 이름을 언제부터 가졌느냐, 어릴 때부터 가졌느냐, 참 알 수는 없지만은 옛날 같으면 이제 이름을 사실 여러 개로 가지기도 하고 참 이 다양한 어떤 역사적인 게 있으니까, 일단 이 다니엘은 나의 판단자다. 그럼 또 하나냐 하는 말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여호와는 은혜롭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미사엘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께 속하는가, 또는 누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냐,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하나님께 속하는가, 또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해놨는데, 그 미사엘, 미 하는 말이 후고 사 하는 거, 이게 이제 영어로 치면은 이제 뭐 후나 대시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엘 이러니까 이제 이게 참 번역 뜻을 이제 하기에 조금 이제 다양하게 좀 번역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럼 아사랴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보면 6절에 이제 이 이름들은 전체가 무엇이냐 할 때,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가 지어져 있는 그런 어떤 이름들이에요. 이스라엘 이름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이 이름을 고쳐버렸죠. 그래서 7절에는 벨드사살,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 다음에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 이렇게 고쳐놨거든. 그러면 벨드사살 하는 말은 이제 무엇이냐 할 적에,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를,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를. 벨 하는 거는 바벨론 신이거든. 그럼 바벨론 신이 다니엘의 생명을 보호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을 바꾼 거지. 그리고 사드락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 바벨론 신 그 아쿠의 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신 아쿠 하는 건 바벨론의 그 달신의 이름인데, 달신의 종이다. 또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은 거지, 사드락. 그 다음에 메삭 하는 거는 이제 누가 이제 이 메삭은 나는 약하게 되었다, 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게 누가 아쿠와 같은 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거다 싶어요. 그래서 메삭하는 말은 어쨌든 아쿠를 엄청 높이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벳노고는 이거는 참 어쩌면 누구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아마 누구의 종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는 좀 힘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벳노고 하는 게 여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러분이 그 7절에 벨드사살, 예, 있습니까? 이름 별로 없네? 이 빠져먹었는가 봐. 내가 적다가 빠져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7절에 보는 아벤나복 하는 거는 이제 하여튼 그 빠져먹는가 봐. 적다가. 예, 하여튼 그 누가 하여튼 그 너고이에 저는 볼 때 종이냐, 너 신하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너고 하면 이것도 이제 바벨론 신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은 이 대조가 분명하죠. 무슨 대조가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이름을 바꿔준 이거는 뭐냐? 바벨론 잡아온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키우고 잘 먹이고 해가지고 어떻게 만든다?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 떠나고 잊어버리게 하고 오히려 이제 누구냐?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바꾸어 새롭게 개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여기서 벌리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보면 참 굉장히 큰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됐구나.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말이 작전에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게지. 죽는 게지. 죽는 게지. 그럼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이제 그들이 이제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가운데 다니엘이 뭡니까? 뜻을 정했다. 이렇게 8절에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자에게 구하니. 두 번이나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말이 나오죠. 나오면서 다리에는 뜻을 정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걸 안 먹겠다 이렇게 이제 한 의미로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바벨론화 시키는 이 일에 나는 동참 못하겠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하여튼 여호와 하나님만 나는 인정하고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나는 왕의 진미를 나는 먹지 않고 오히려 투쟁을 해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한 거죠. 이런 결심을 여기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물론 여기는 다양한 이유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아마 이 율법에 보면은 바벨론에 주는 거는 먹지 못할 음식들, 레위기 11장에 나오듯이 먹지 못할 음식들을 아마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또는 우상에 바쳐진 그런 어떤 음식들을 먹지 않기 위해서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돼요. 우상에 바치는 음식이라고 해서 안 먹는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제사밥 안 먹었잖아요. 연말학회가 저도 제사밥 그 맛있는 그걸 안 먹는다고 엄청 참고 그래서 왔는데 그래 우리 할머니가 맨날 자는 딴 거를 한 번에 준비해 놨다가 줘라 이렇게 하면서 늘 그래서 왔는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이제 다 그렇게 하지만은 주는 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율법을 준수한다 우상제물 거절한다 하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기 이제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여기에 나는 동화되지 않겠다.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니엘은 여기 뜻을 정하여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9절에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시다. 그래서 이 구절을 또 번역을 조금 달리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환관장 앞에서 은혜와 자비와 은혜에 맡겨버렸다. 다니엘을 맡겨버렸다. 다니엘이 이런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뭡니까? 은혜와 자비에 맡겨버렸다. 다니엘은 죽으면 죽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거죠. 베푸셔서 은혜와 자비에 맡겼다. 그렇게 환관장이 성내가지고 인마 자식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원하도록 간섭을 하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을 하신다. 일을 하시니까 개입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참 이런 걸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오늘날 성도들 같은 사면은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 개입을 하실까 안 하실까? 그런 질문을 해봐세요. 개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늘날 살면은 그 개입하시죠. 왜냐하면 자기 피로 사신 백성이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로 사신 백성이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날 또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실 택이 없지. 개입을 안 하실 택이 없지.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 눈이라 할까, 믿음의 눈이라 할까, 그게 옛날에 하나님만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내시고 한 그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 가지고 구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걸 되새기면서 이걸 마음에 사실 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구나. 그 무슨 일이 사건이 벌어지면 큰일 났구나, 야단 났다 이렇게 하고 쩔쩔 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래도 보호하시려면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건 오늘날 우리 이제 계시를 생각하면 계시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계시 이후에 계시 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이끌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에 확실히 분명하게 좀 가지는 그럴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그저 가볍게 지나갈 부분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면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로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하게 되리라. 참 그래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은혜로서 다니엘과 함께 하니까 이 환관장도 역시 마음이 여기서 좀 부드러워진 거죠. 이거 그거 하잖아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자기 솔직한 것 같기도 하고 솔직한 자기 상황을 이 소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면서 11절에 환관장에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여기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어.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그 다니엘이 이제 제시한 이제 태도 뭡니까? 하나의 시험이라 하잖아요. 시험인데 스스로의 이제 하나님이 아마 다니엘이 이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좌우지간 채식을 먹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을 더 낫게 해줄 게다. 아마 이런 확신을 가진 것 같죠. 이런 것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모르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다니엘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지, 느낀 거지. 이리 환관장에게도 이렇게 해가 은혜를 있게 하셨구나, 또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보니까 여기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 우리한테 시험을 해봐라. 우리는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어도, 채소와 물만 먹어도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아름답고 더 얼굴이 윤기가 나고 더 건강하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판단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일에 오심을 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오심을 생각할 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피로써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 이라면은 주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 내두는 그런 분이 아니란 거. 성경은 이건 함께 계신다는 걸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함께 계신다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되새기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말을 두고 이제 이걸 시험을 해보니까, 시험을 하죠. 열흘 시험을 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의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그럼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더 해준 거지. 더 해준 거지. 지식을. 그러니까 이것도 요새 이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할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도록 지식, 머리를 좋게 해준다. 뒤에 보면, 이제 보면 10배나 더 하더라고요, 계시니까. 수능 칠 아이들, 고3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10배나 더 해줄 것이다. 기도하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 저는 그랬어요. 그때 불러 모아놓고, 이제 학부모들이 오잖아. 기도한다고. 모이라 하니까 빨리 모이더라고. 그렇지, 참, 이게, 본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10배나 더 해준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고. 나는 또 그래 하지를 않았어요. 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 말로 왜 왔노? 이렇게 하고 내가 야단을 쳐보세요. 학부모들한테. 평소 때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노? 하긴 평소 때도 잘 살지. 잘 살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구하고 이래가 이게 기도하는 제목에 맞느냐? 그래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 사건에서 그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좋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해야 될 계획이 있으면 그래 하실 수는 있겠지. 그래 하실 수는 있겠지. 그러나 보편적인 일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학생들이라고 머리를 그런 식으로 10배나 더 보태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이 함부로 이렇게 적용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싶어요. 그래 여기 다니엘은 또 이제 특별히 이런 중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들을 깨달아 알더라. 이상과 몽조들을 깨달아 알더라. 이상은 비전이죠. 비전. 뭐 보이는 거지. 환상들 보고 환상을 보는 거지. 환상도 보고 환상을. 몽조들 하는 거는 몽조하는 거예요. 그냥 꿈이에요. 꿈. 예, 꿈들을 깨달아 알더라. 이것도 뭡니까? 계시적인 걸 계시를 이야기해요. 옛날에 하나님이 계시할 때 계시하는 방식이 꿈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셨고 또 환상을 통해서도 계시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계시의 한 방식이 방편이 바로 꿈이에요. 꿈이고 이상들이었어요. 그럼 요새도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까? 계시하려고 사용합니까? 어떻습니까? 요새도 우리 꿈은 사실은 요새 꿈을 가지고 하나님 계시를 왜냐면 하나님 계시는 모르겠어요. 이걸 성경 계시로서 완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보내셔 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할 거는 완전히 다 계시를 드러내셨거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제 계시를 전해주고 있고 그렇다면은 계시의 완성이 여기 있는데 오늘날 또 우리 각자들에게 꿈을 통해서 또는 이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시를 할까? 저는 계시적 원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싶어요. 오늘 그래도 각자에게 특별한 어떤 경우에 간섭하심으로써 어떤 거를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긴 있겠지만, 네, 그거는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 거는 특별하게 이렇게. 그러나 원리적으로 오늘날도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환상도 우리가 보고, 계시를 보고, 또 꿈을 꾸가지고 몽조를 통해 그걸 해석을 하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계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이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꿈 이야기. 엄청 이야기해. 엄청 꿈이라고. 내 꿈을 꾸는데 또 어떻더라. 그것을 하나님이 하여튼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해요. 나는 그게 참 위험하다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게 위험하다. 그리고 왕의 명한 말 18절에 그들을 불러 드릴 귀한 차슴으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이제 불러드린 거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이제 신하처럼 이제 수종을 드는 신하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나 맞았다. 바빌론에도 천재들이 사실 있는데 그들보다 더 나은. 그래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충만하게 해서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 함께 계셨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 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이들을 통해서 하시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 아마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 이 말은 아마 이제 느부갓네살 지나고 여러 왕들이 또 지나고 나중에 바빌론이 어디에서 망합니까? 바사, 페르시아한테 망하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여기 막 고레스 왕 때까지 이런 공적인 사역과 관계 지어서 다니엘이 사역을 했다,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장 1절에 가보면 고레스 왕 3년에도 다니엘이 이래 환상을 보는 게 나오거든. 그렇게 볼 때에 고레스 왕 5년까지는 다니엘이 아마 공적으로 왕과 관계돼서 국내에서 이런 일을 감당을 했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 뜻으로 아마 21절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예. 성경 보고 이제 성경 펴가면서 적어가면서 이래 하면 좋죠. 이럴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옛날 다니엘과 함께 하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자신을 나타내며 당신의 뜻과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며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날 살면서 우리 가운데 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자비로서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니 저희들도 이러한 주님께서 늘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심을 믿고 기억하면서 주를 의뢰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마음이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지며 확실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